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또 우리의 자녀와 또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나 혹은 또 불과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약자에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회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약자의 개념을 가지고 대하였을지라도 성경 자체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귀한 존재인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녀와 후손에 대한 믿음의 계승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믿음의 대물림을 이어나가야 할 믿음의 주체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배려가 늘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가서 계몽이 되어지고 문화로 정착이 되어질 때는 보게 되어지면 항상 이 어린 아이들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사무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그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말쯤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가 그때그때마다 등장해서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때를 우리는 영적인 암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어지지 않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시대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국가로서 성장하기 위하여서 왕의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그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이런 아주 과도기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종교적인 것은 물론이요
또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부모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가나와 한나였지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에 건축이 되어졌고 그 이전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성막에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젖을 뗀 이유라고 하니 3살 정도가 되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에 그때에 사무엘은 부모님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성막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앞치마와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을 거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평제사장은 아무것도 장식이 없는 세마포 에봇을 입게 되어지고 그 제사장의 직무와 등급을 따라서 술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장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의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에봇에 금이라든지 혹은 각종 보석을 달아서 장식을 하여서 구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수종을 들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부모님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매년 만나다 보니까 해마다 이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거기에 옷을 맞추어 겉옷을 준비하므로 오늘 그렇게 방문을 하여서 이 아이를 만나서 제외를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와 같이 성장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고 그리고 모두가 참 그렇구나 라고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났습니다. 1년에 제사가 있을 때마다 잠시 볼 수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습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이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서 성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조롭고 건조한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무엘이 만난 위험인 것이죠. 부모를 떠났다,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주변에 친구들이라든지 사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시족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 살면은 온 외가나 친가나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사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히 사회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막은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만을 감당하는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눌려 있는 그런 곳이 성막이었죠. 뭐 함부로 뛰어다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인성을 교육받고 사회를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있지만은 그는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엘리가 이 갓난아기와 같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자상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하고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앞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누가 나와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든 악행을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을 훈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훈계를 하지만 이미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오늘 이 성막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사무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린 사무엘에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삼촌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형과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보다는 훨씬 더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자주 만나게 되어지고 어쩌면은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 어릴 때의 도화지와 같은 그 삶 가운데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늘 보고 그들의 악행을 늘 경험하고 그렇게 성장하였던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부모님은 멀리 떠나 있지요. 만나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 많아서 방에 들어가면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이죠. 늘 눈에 보는 것이 홈니와 비느하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 사이에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가운데 넣고 있어요. 어쩌면 마치 사무엘이 위로나 아로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일찍이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부모 없이 생활을 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들이 늘 악행을 있었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아야 하였던 그 사무엘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면전에서 여호와를 대면하면서 자라게 되어졌을 때에
아무리 그 주변에 악한 홈리와 비느하사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가 부모를 떠나서 그러한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결코 그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을 늘 대면하면서 자라니라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여호와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것이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또 장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서리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에는 교사로 사명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사명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되어졌더라면, 부모가 되어진 자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하고도 엄숙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수많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믿음의 부모인 나에게 태어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덕을 입어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믿음의 부모인, 믿음을 가진 나에게 맡기신 이유는 그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당부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인 우리들은 항상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더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 잘해줄 수 있는 형편이 있으면 더 잘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식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부모들은 정말 우리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꿀리고 뒤처지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는 조금 부족하고 불편해도 그냥 자식들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해주고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 만큼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자식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를 떠나서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서만 그리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굳이
그냥 사무엘이라고 해도 되어질 이야기를 아이 사무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과 천년만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을 해보고 아는 것이 중학교만 들어가면은 자식들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뭐 시간 맞추어서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중학교만 되면은 힘들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고등학교 되어지고 대학 가게 되어지고 직장 생활하게 되어지고 더더구나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타향에 살게 되어지고 하면은 점점 만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뭐 휴대폰도 있고 뭐 이런저런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낫지요. 중요한 것은 부모는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혼자 살아야 되고요. 언젠가는 그들의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그 환경 가운데서 홀로 살아가야 되는 형편이 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모든 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모든 위험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 자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여호와 앞에 저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지. 머리 다 크고 지들 가치관 다 성립되고 난 뒤에 부모가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도 지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인정되어지지를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한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몇 년을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뭐 20몇 년을 이렇게 지내왔지만 제가 은퇴를 하고 여러분들도 은퇴를 하고 새로운 교육자가 후임으로 오고 또 젊은 성도들이 또 와서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이어나가게 되어질 때에 지금 역사가 있는 100몇십 년씩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100년, 200년, 300년 먼 날 저 유럽이나 그런 곳에 있는 교회들처럼 500년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관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뭐 교회를 부흥해 주십시오, 뭐 새로운 식구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여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정말 오랫동안 이 땅에 이 지역에 남아서 묵묵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셔서 대구샘물교회는 내가 이 땅에 남겨두어야 할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4대째 예수를 믿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5대째이고 이제 대호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6대째 내려가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형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더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있는 다른 분들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오늘 나는 이렇게 힘겹게 예수를 믿었고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이 믿음이 내 당대에 끊어지지는 아니할까? 이 귀한 믿음이 이 소중한 믿음이 가문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 아쉬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들도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앞에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 키우는 거 보면은 아침에 책가방 들고 나가서 저녁에 책가방 들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 자식들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식을 제일 모르는 게 부모이지.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가 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다녀왔나? 별일 없나? 그러면 끝입니다. 지방 들어가면 아침에 나올 때까지 끝입니다. 그나마도 감사한 것은 학교나 취직이 외지로 되어져 버리면 이게 살았나 죽었나도 몰라요.
문자 넣어봐야 별일 없나? 예. 몰라. 연락 올 때는 있어요. 언제 연락 오냐면 돈 보내달라고 연락 오죠. 그거 외에는 먼저 연락 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 자식 관계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그 자식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그 자식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그 자식이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천년만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이라도 저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또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어찌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막 그런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올인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자식을 주셨더라면 왜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왜 굳이 나에게 주셨겠느냐는 거죠. 뭐 때문에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는 굳이 나한테 안 주시고 다른 부모들에게 주셨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남들보다 부족한 상황에 있고 스펙이 모자라고 뭐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목사님 증거 있어요. 증거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있고 성경 밖에서도 있고 밤을 새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증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집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내게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확인하지 아니하시겠어요? 내 귀한 생명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한테 자식으로 맡겼건만 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여러분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지켜왔던 믿음이 여러분 당대로 끝나고 가문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오늘 그런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살아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악행을 저지르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이 3살 때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서 홀로 생활했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친구가 없고 또래가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1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에게든지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요, 환경을 탓하고 형편을 논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호와 앞에 자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에 다른 인연이 아닌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은 우리가 힘써 마련해 주어도 영적인 환경은 내가 얼마나 애를 쓰며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정말 오늘날까지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한다면 사무엘만큼 열악한 자도 없고 사무엘만큼 악한 환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고 한 나라의 위대한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자녀가 있든지 내게 자녀가 없든지를 떠나서 우리 자신들도 여호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여건을 탓하고 그것을 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